오늘은 제가 드디어 먼저 인사를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좀 늦게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점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일주일을 휴게 되었는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좀 복장이 숭어운 복장인데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왜 자꾸 아랫게 보고 있냐면 저번 방송 때 자꾸 제가 무슨 댓글을 읽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아이패드로 해가지고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송에 보니까 제가 이제 라이브를 찍는 거랑 이 타자 나오는 속도가 좀 다르긴 하네요. 그래서 아주 살짝 제가 버퍼링 걸리는 것처럼 천천히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내일에도 또 한 편씩 올리려고 하고요. 제가 기도를 다닐 때 영상도 하나씩 올릴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짧게 올렸으니까 그냥 뭐 선생님은 뭐 이렇게 다니시는가 보다 하고 같이 구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짤막한 동영상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제 생활도 조금씩 노출하면서 무당 선생님들은 도대체 무슨 생활을 하나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처음 본 아이디도 있어요. 제가 아이디를 다 외우진 않았는데 이게 근데 제가 유튜브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누가 보면 저 혼자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게 다른 방송이랑 다르게 보이지가 않아. 자막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나 혼자 얘기하고 나 혼자 떠들고 다 그렇겠지만 다른 방송들은 이제 아프리카 TV라던가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막도 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함부로 어디 뭐 제가 아프리카 TV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화요일 항상 컨디션 조절 잘 하고 만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고양이들 매우 잘했어요. 제가 지금 약간 얼굴이 불구스름한데 그 이유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거든요. 이게 고양이 알러지가 있었고 지금 계속 제가 준비하는데 얼굴 비비고 가갖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막 다른 뭐 기침이 있는다던가 그런 건 아닌데 알러지 때문에 조금 고생 중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우리 일반적인 분들이 우리 무당 선생님의 부적에 관련돼서 하나 얘기해 주려고 해요. 제가 잠깐 옛날에 부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스타에 글을 쓴 적 있어. 작년쯤에. 다들 그럴 거야. 저 종이 쪼가리가 뭐길래 저게 그렇게 비싼 거 같고 뭐가 있길래 저게 효능이 좋다고 하고 뭐길래 그렇게 막 위험하다고 하고 막 그렇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부적이라는 거를 우리 동양만 있진 않아요.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어요. 자, 서양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하면은 우리 에뮬렛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서양에서 주로 부적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보통 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우리 에메랄드 보석 있잖아요.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뭐 이런 종류의 효능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인터넷 찾아보면요. 뭐 사악한 것으로서 보호를 해준다. 뭘로부터 액땜을 해준다. 호환석은 뭐 호랑이 눈이라서 사악한 게 못 들어오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양은 서양식의 이런 부적의 형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흔히 무당 선생님들 뭐 하시냐? 우리 무당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란색에 빨간 글씨로 쓴 게 있거든요. 많이들 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저게 꼬불꼬불해서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게 도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원적으로 찾아가보면 도교 그 끝자락 현재 최초의 도교 경전 같은 것들 아주 오래된 책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시초들. 한마디로 우주의 기운, 우리는 운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흔히 점 보러 간다, 운명을 보러 간다 하잖아. 운은 결국 우주의 힘을 본다, 우주의 흐름을 본다, 생명의 흐름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방법이 그대로 이제 내려오기도 하고, 혹은 신령님들께서 얘한테는 이걸 그려주거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적의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해요. 이거 부적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것이 바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되게 특이하고 처음 보는 건데?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야. 보통은 못 보게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동봉을 하는 순간 기가 날아가 버린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신령님들의 정성을 너가 왜 보느냐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이 든 거에 대해서 열지 말라고 해요. 유효기간 동안. 네,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적의 형태라는 건 보통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동양의 방법은. 그러면 선생님, 서양이든 동양이든 뭐 다 필요 없고요. 정말 그게 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하잖아. 정말 작동이 되냐고. 작동이 된다의 기준은 이제 신령님들의 힘이 담겼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주의 흐름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흐름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맞춰서 막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한테 신뢰에 있는 한에서 만들어지긴 해요. 자, 그러면은 먼저 흔히 말하는 연애부를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선생님, 저는 되게 연애하고 싶습니다. 연애부 하나 데려주세요 한 적 있어. 이거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이제 부적을 하나 해갔어요. 연애부를. 근데 이제 연애부를 해가고 또 막 조급하신가 또 하나 해가셨어. 그렇게 해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특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라는 물음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왕이면 연애도 좀 경험을 해보고 싶고, 안 그래도 해봤던 분이지만 연애도 좀 더 제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요. 좀 더 빨리 만나고 싶고요. 막 이렇게 앞서 나가셨던 분이었어요. 좀. 그래서 이제 연애부의 작동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분이랑 저도 얘기해서 알아요. 연애라는 건요, 연이랑 애잖아. 연을 이어준다. 사랑 애자잖아요. 연애부가. 이 사람이 그 누구든 잘 생각해봐요. 신령님들 입장에서도 아주 멀리 생각해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사랑하지 않아. 나에 대한 뭐 잘 모르겠어.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도 될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막 자기에 대해서 관찰을 자꾸 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우울증이 많았던 분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신령님들 입장에서 멀리 봤을 때 연은 이어질 수 있어. 누구든 해준다 해봐. 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자꾸 막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없던 애야. 원래 없었어. 근데 연애부를 해가지고 이어줬다? 근데 연애 잘할까요? 못하거든요.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봐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A랑 B가 있어. 근데 A가 맨날 자기야, 난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 너무 못생긴 것 같고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자기야, 지금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내 연락 좀 받아줘. 자기야,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니까? 그래서 막 진짜 정체성 혼란 오거든요, 혼자. 왜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때 연애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기 때문에 신령님들 입장에서는 얘한테 연애부를 내려줘도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기 인생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남을 사랑할 때도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나도 너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멀리 보시는 거야. 신들 입장에서는 되게 멀리 봐요. 우리 인간들은 선생님 당장 내일 모레 남자친구 만들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신의 입장이든 일반적인 친구 입장으로도 생각해봐. 부모 입장으로도 잘 생각해봐요. 지금 잠깐 3년 결혼 생활하고 아니면 잠깐 1년 행복해가지고 이혼하는 게 좋아, 이별하는 게 좋아, 힘든 게 좋아. 그 가정에 뭐 성장은 되겠지. 근데 신의 입장이든 친구 입장이든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면 멀리 해가지고 잘 사는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부가 나간다 쳤을 때 아까 말한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를 먼저 사랑하게 해줬어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내가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맞죠. 맞아요. 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연애 이어주시려나 봐요. 맞아요. 그 말 뜻이 정확해요. 신령님들, 우리 인간의 그 눈높이에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지도 내려다보듯이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지름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다리를 놓아주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함정이거나 인생의 함정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사기를 당했을까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사기 결혼도 있을 거고 막 이상한 뭐 나쁜 사람 뭐 어디 유튜브에 나올 법한 사연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그게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이게 신령님들 입장에서 나를 믿고 와준 애가 이런 입장이 되면 안 되잖아.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왜냐면 믿고 의뢰를 했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준 착한 인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멀리서 봐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 이제 어떤 사람 경우는 제가 가끔씩 예시를 들긴 하거든요. 막 제외를 하는데 얘가 교통사고 나거나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전에 만났던 애가 막 달려오는 거야. 야, 어떡하면 좋냐. 내가 그때 너한테 그래도 잘할 거. 너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잘게 자연스럽게 서로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환경들이 조절이 되면서 서로 정말 우리가 정말 이게 내 욕심으로 집착하는 걸까? 내가 바라는 내 개인적인 욕망으로 이 사람과 재회하는 걸까? 이거를 깨닫고 나는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야. 나도 너도 만남으로써 이 관계가 행복이었으면 좋겠어 했을 때 그때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잘 생각해봐. 갑자기 암일기라서 어떻게든 막 달려오게 만들어. 아니면 막 사직 다 부셔졌어. 그러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달 전에 헤어진 애인이야. 그럼 당연히 달려가겠죠. 무슨 뭐 정말 누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극한의 상황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신령님들 입장에서 깨달아라 하고 유도하는 환경과 감정을 건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선하게 받아들인 것 또한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부적이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그런 거 구시라던가 기도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기도가 좋아요, 굿이 좋아요, 부적이 좋아요 하잖아. 그건 사람마다 다 틀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사님을 만나러 가. 근데 약사 선생님 이제 감기약 하나 주세요 하잖아. 그럼 감기약 줄 때 우리가 비염 있으세요? 뭐 축농증 있으세요? 아니면 목이 아프세요? 머리가 아프세요? 이걸 체크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A사 약 드세요? B사 약 드세요? 나눠 드시잖아요. 그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게 나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쟤는 10,000원에 샀는데 왜 전 20,000원이에요? 막 이럴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얘는 암일기야. 근데 얘 암사기야. 그러면은 약도 먹는 게 틀리고 진료 기간도 틀리고 책임져야 되는 권한의 밖에도 위험 수위가 다 틀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물론 그렇게 하는 분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선생님 제가 가진 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할 때 모든 선생님들도 안 돼, 무조건 그거 가져와야 돼 이렇게는 안 해요. 저도
마음이 아픈 사연이지만 정말 진실로 원한다면 그게 신들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무당 선생님이 좀 이상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저도 제 주변에 지인들 있잖아요. 지인들이 이제 처음에는 저를 무당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무당 됐다고? 그럴 것 같더라 했어요. 좀 진짜 이상했어. 제 주변 사람들은 그냥 동창, 초등학교 동창이든 뭐 그냥 그런 애들도 그냥 그런 거 같아 이런 식으로 약간 넘어가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특히 신병 증상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아는 애들이 있어. 말은 안 해. 그런 애들이 또 특이하게 말을 안 한다 하고 막 연락이 와. 야, 무당 됐냐? 이렇게 해서 이게 됐냐도 아니야. 어려워요. 일단 어려워해. 혹시 지금 너 무당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일 하고 있는 거야? 혹은 이렇게 좀 돌려 말해. 그러면은 그래 뭐 그렇게 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가기 전에 3, 4년 전에 알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거봐 내가 너 그거 할 줄 알았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한 게 대놓으면 된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아무튼 돌아가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부족 내려준 신령님이 계신가요? 하면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족 내리는 신령님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할아버지, 대감님, 장군님, 선녀님, 우리 동자, 도령 다 내릴 줄 아세요. 그러면은 저는 도령님이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잘생겼잖아 이런 분도 있고요. 왜 잘생겼냐면 우리 고양이가 너무 좋아요. 우리 도령님 앞에 가면 그 알랑방구를 띄워요. 그 도령님 상에 있거든요. 제가 가끔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는데, 도령님 산에 가면 그렇게 우리 이제 막내 홍이가 우리 도령님 앞에서 이렇게 알랑방구를 낄 때가 있어요. 알랑방구를 하면 뭐냐면 도령님이 붓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둘이 작전을 짜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붓을 더 사오라는 나한테. 붓도 그냥 붓도 아니야. 인사동 화방 가서 엄청 비싼 거 사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모른 척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홍이랑 도령님이랑 막 뭔가 하는 게 보여요. 일부러 홍이는 그 붓 갖다 숨겨놓고 도령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 한 붓이나 사오라고 나한테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둘이 잘 맞아. 우리 도령님이랑 우리 호링이야. 그리고 우리 옥수구름 물이 있죠. 옥수물이라고 이게 우리 절에 가신 분들 있잖아요. 절에 가신 분들 이제 보면은 부처님 앞에 물그릇이 있어요. 그게 옥수물이라고 해요. 맑은 물로서 정성을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성을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 저녁 올릴 때가 있어. 근데 도령님 물은 사라지는 거야. 맨날 이만해요. 또 이만해. 또 2만원 물그릇이야. 우리 도령님 물그릇은. 근데 다른 데도 올라갈 수도 있고, 심지어 옆에 우리 애기 선녀님 그릇도 있거든요. 목수 그릇. 그 옆에도 또 별상 이제 대감님 앞에도 그릇도 있고 대비마마님도 있고 다 있어. 다 있는데 우리 도령님 그릇만 물을 그렇게 훔쳐먹어 제가. 근데 안 혼나요. 저도 혼나지도 않고 그냥 둘이 되게 쿵짝이 맞아요. 환상의 커플이야 보면.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도령님이 잘생겨서 이렇게 쫄쫄쫄 따라다니구나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갔어 도령님 앞에. 그래서 잘 안 나와요. 꼭 방송 키면 안 나오더라. 잠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주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은 제 연예부를 내려달라는 선녀님이신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꼭 신령님들마다 대감 할아버지는 무조건 이제 공부하거나 이런 직위적인 거나 그런 거야 라는 이유는 없어. 우리 동자님, 도령님만 해도 각자 되게 교묘하게 이렇게 교집합식으로 서로 약간 이렇게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에서 이제 합의를 보고 누가 어떤 신도님을 담당하실지 나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제 연애분 누가 써줬나요? 하면은 그때그때 다 다르실 거야 아마. 만약에 이 사람이 멘탈이 깨져가지고
연애를 못하는 타입이야. 그러면 멘탈 전문으로 잘 잡아주시는 실령님이 써주시겠죠. 얘야 급하지 말아라. 얘야 말은 이렇게 해야지 남자들이 좋아해, 여자들이 좋아해, 이렇게 하거나 얘야 센스는 이런 거 하고 되게 똑똑하게 만들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나가시거나 학업부를 내려. 학업부를 내리셔도 이제 우리 대강님이 많이 내리시긴 하는데, 학업부를 내려도 얘가 마음에 불안이 많고 마음이 아팠던 애고 과거에 힘든 상처가 많아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 그러면 이제 저도 부처님을 모셨으니까 부처님의 원력과 힘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앞에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그 힘을 담아서 우리 동자님이나 이제 선녀님이나 해가지고 예쁘게 내려드릴 때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거기에 공부를 할 수 있거나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기 멘탈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신령님은 뭐 해주고 저쪽 신령은 뭐 해주고 하는 이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연애를 이제 본능적으로 자꾸 하고 싶으니까, 본능적으로 한다는 게 자꾸 연애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연애하고 싶은데 선녀님한테 뭐 드리고 싶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게 보여요. 또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선생님 저는 신령님한테 계속 올렸는데 바로바로 다른 사람들처럼 선물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잖아. 자, 이것도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꽃이 있어. 꽃이 있다? 근데 이제 씨앗이야. 그 사람은 막 씨앗밖에 안 된다? 근데 신령한테 얘들 정성 올리시고 뭐 기도를 하든 뭘 해서 뭘 했어. 구슬 하든 뭘 했어. 근데 그거의 이제 정성이 사람들의 이제 루트와 그게 맞냐 안 맞냐의 차이와, 그리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 받아주세요 하고 인위적 본능적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직감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씨앗이라고 치면 발화 속도가 달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떤 분이 막 그랬어요. 이게 방송을 나중에 보실 분 같긴 한데, 우리 손님이 내가 뜬금없이 새벽에 에그타르트를 보내시는 거야. 근데 선생님 에그타르트 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속으로 계란을 못 먹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령님한테 올렸던 거니까 그래도 먹어도 되겠지라는 게 좀 꼼수도 살짝 생각났다가, 아무튼 그분의 이제 마음을 보고 이제 한 2주 걸렸어요. 그것도 되게 유명한 집이라서 2, 3주 걸렸어. 난 못 받는 줄 알았어. 그 잊혀 살다가 도착을 했어. 올리고 나서 이제 그분한테 정확히 그 주말이에요. 주말에 올리고 나서 그분한테 이제 올려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말에는 제가 휴무인 날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좀 간단하게 보내고 말았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점사를 보러 오신 거야. 주기적으로 이제 왔다고 치면은 오셨는데, 선생님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성마다 받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제 거는 어느 신령님께 왜 간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뷔마마님 같은 경우는 나란 일을 하시고 직장에 관련된 일도 하시고 합의도 내려주시고 이제 협상이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라. 데뷔마마님의 이미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 굳이 그 자세히 알 필요 없잖아. 내간보시는 신령님이시니까. 그렇게 깊이 아는 거는 좀 위험하니까 그 정도 선을 긋고 얘기해 드렸어. 그랬더니 그러면 계란 에그타르트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옛날에 이제 계란은 정말 귀했어요. 조선시대가 그 계란 후라이 먹었겠어요? 우리 다 같이? 계란 후라이 무슨 그 닭독이었던 시절이었어. 한 집에 한 마리 기를까 말까 했던 그 시절. 누구 장가 간다면 그때 닭이나 잡던 시절이었잖아. 그러니까 계란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돈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가 월급날이면 닭을 사온다는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또 동은 또 돈 같잖아요. 금괴처럼 생겼잖아요. 제 눈엔 그렇게 보일 거 아니야. 돈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일이 있었을 거다. 운을 필 일이 있을 거다 했더니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야. 안 그래도 제가 퇴사를 했는데 연봉이 더 협상을 해주겠다면서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잡으면서 더 돈을 많이 올려주셨대요. 많이 올린지 적게 올린지 했지만 어쨌든 올려줬다 했다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성이라는 게 다음날 이제 마법같이 일어나는 건 또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2주 걸렸다고. 2주 걸린 것도 있고 그 사람도 직감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신 거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가 씨앗인데 흙에서 나오기가 힘들어. 그럴 경우는 살짝 걷어주세요. 제가 잘 자라겠습니다 하고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봉오리야. 봉오리이기 때문에 내 운을 활짝 피고 싶습니다. 이때 기력 좀 주십시오. 운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운을 활짝 피는데, 천천히 피는데 실력님들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선생님 뭐가 끌리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할 때는 저는 항상 그래서 이유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말을 안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도착을 해서도요. 그때 제가 항상 그래요. 아시는 분은 있을 거야. 아시는 분들 있을 거야. 가끔씩 제가 누구한테 올리고 싶어요 하고 그 본능을 한번 물어봐요. 직감적으로 느끼시는 분들 있거든요. 혹은 제가 알아서 올릴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를 막, 오늘만 해도 사과 엄청 많이 보내니까 이만큼 해갖고 가득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그분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 사주에 맞게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또는 제가 여쭤보기도 해요. 이거 누구한테 올리고 싶어요? 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다 알아. 직감적으로 대부분. 점집 다니는 사람은 직감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한테 올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 그러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풀이를 들어가기도 해요. 얘기해 드릴 때도 있고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잠깐 숲을 하나 피울 건데, 맞아요. 그때 도움을 주시는 신령님께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신령님들이 항상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정성도 다르게 들어가고요. 기도 부족도 다르게 들어가고요. 모든 게 다 다르게 들어갈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선생님 또 무슨 부장난 하시냐 이게 아니라, 제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해요. 우리 비대면 점사하잖아요. 비대면 점사할 때 얼굴도 안 보고 목소리만 듣고 그냥 몇 살이세요? 하고 이름 어떻게 되세요?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만 봐도 제가 좀 너무 민감해져가지고 우리 손님들의 기운을 느껴서 잠깐 숲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숲 피우면은 사람들한테 기 안 빨릴까요? 혹은 저도 선생님같이 느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좋을까 하면은 사람마다 다 틀려. 제발 무당 선생님들 하는 거 제발 안 따라했으면 좋겠어. 괜히 따라했다가 괜히 구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부족해야 되고 비방해야 되고 도대체 우리야 땡큐죠. 일거리 생겼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그걸 권할 때 내가 가스라이팅 할까봐 그게 너무 미안하다인가?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 하면 좋을 건데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웬만해서 잘 말을 못해요. 상처받을까봐.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선생님도 똑같은 무당 아니야? 이렇게 똑같은 무당이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거에 나올 이상한 약간 무당 아니신 그런 분들 있잖아. 그런 거 저는 막 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냥 안 하는 편이에요. 진짜 권할 때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권하는 거야. 와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할 때.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여기에서 이런 부적발? 부적발을 강화시키기 위해 따로 기도하는 것도 있나요? 누가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아니면 여기 손님이 부적을 받았을 때가, 아니면 부적을 의뢰했을 때가?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보통 저는 웬만해서 부적을 의뢰하면 기도비를 좀 포함시키긴 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홍신앙님 제자 계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자는 두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애동제자 기간이라 부르는 기간이 만신 되기 전이에요. 만신이라는 건 모든 걸 혼자 다 하시는 거야. 모든 걸 다 배우시고 굿도 혼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악기도 다 혼자 치시고 장구, 북 다 혼자 하시고 그 12거리라는 게 있어요. 모든 실력들 실리셔갖고 다 하는 거 다 할 줄 아는 거.
그러면 선생님 할 줄 몰라요? 이게 아니야. 이게 전통적인 우리의 문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문서를 전통적으로 다 습득을 하신 거야. 애동제자 하면은 무슨 차이야? 만신연품 차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애동제자분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요. 만신분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이게 자 본인 끌리는 대로 가는 게 최고라고 보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제자가 있냐면은 저 이제 태어난 지 이제 신생아예요. 이제 돌 지났어. 그렇기 때문에 돌 지난 사람이라서 제자를 놓기에는 돌쟁이의 DNA랑과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께 점사를 받는데 과잉 진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쵸. 과잉 진료는 넘버 2 이사 갔나요? 넘버 2 기억하시는구나. 넘버 2 이사 갔어요. 넘버 2 여기 책상 위에 있어요. 넘버 2 요즘 기분 안 좋아요. 왜냐면 절 감시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감시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요청하는 스타일인데 기분 좋으면 막 집도 만들었다가 부셨다가 막 기분 나쁘면 부수고 손님 오면 감시하고 있고 같이 밥 달라고. 밥 진짜 좋아해요. 밥을 그냥 군복 마냥 뒤돌면 까먹나 봐. 계속 먹어. 근데 이사 갔어요. 손님이 하기 좋은 거 부적을 하게 되면 저는 부적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손님한테는 있잖아, 연애도 교과서적인 게 답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교과서적인 거 답인 것 같아요. 공부도 교과서적인 게 답이라고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적을 소지했을 때 좋은 거는 긍정적인 거야. 이 종쪼가리가 이러지 말고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한마디로 우리는 영양제를 먹은 거예요. 헬스를 하는 거고요. 혹은 좋은 트레이닝복을 입기도 하고 가옷이 되기도 하고 창이 되기도 해. 이 영적인 일을 의뢰를 한다는 건. 그래서 내가 어떤 무기를 갖냐,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에 거의 보조로 들어가고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인간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내가 수능을 쳐요. 근데요, 부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 아니면 부적만 막 받아가. 지금 부적 얘기니까 받아가. 근데 얘가 공부를 안 해. 부적 빨리 읽고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저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부적도 의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의뢰를 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에 관련된 행동을 하기도 하거나 그에 관련돼서 운이 흘러가기도 해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애부가 내려지지만 결론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혹은 그 환경이 만들어지고 혹은 운명의 순환길을 만들어주는 거라 했잖아. 학업부든 어떤 부적이든 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게 선생님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 얼굴 생기 있어 보이셔요. 더워요. 신당 진짜 더워요. 신당은 지금 여름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있어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사람들마다 다 업장이 있거든요. 이게 꼭 그 직업종의 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업이란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업을 좀 어제 많이 닦으러 갔어요. 제가 가장 큰 업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런 메시지, 그 업에 대한 메시지는 정말 옛날부터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많은 시도를 했는데 어제 드디어 시도를 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또 제가 기분도 좋고요. 제 인생도 많이 변하고 있거나 제자리 잘했다고 느끼는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기가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부족은 소지하는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목걸이 형태와 주머니에 소지하거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부적이냐에 따라서 신령님의 공수에 따라 다를 거예요. 혹은 얘가 자주 잃어버리네요. 그럼 목걸이로 해라. 혹은 얘가 지갑은 잘 들고 댕겨. 거기로 해라. 얘는 무의식의 그 힘을 받아야 돼. 베개에 놔라. 혹은 이 집을 지켜야 되는 부적이야. 그럼 벽에 붙여야겠죠. 그런 식으로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달라. 그건 신령의 공수 다 따라가야 돼. 이게 뭐 선생님 어떤 무당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저 집은 어떻게 하나? 거기 신령님들 말이 맞을 거야. 거기 신령님의 스타일이고 그 신령님들은 그게 맞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단지 거기서
장난스럽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답이야 하고 남한테 권해서는 안 돼. 내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게 정말 최고인 것 같고 그 선생님 말이 짱인 것 같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딴 선생님 집에 다니는 애야. 근데 거기에서 잘 듣고 다녔는데 괜히 가스라이팅 하는 거밖에 안 돼. 그 이간질하는 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종교 전쟁이랑 똑같아요. 그냥 불교가 좋니 기독교가 좋니 이거 다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소지하는 위치 그거 안에 여기까지 왔는데 참고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참 쉬워요. 우리 점집에 좋은 이유는 설명을 정말 내가 많이 해준다는 거야. 자,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는 배우자 복은 어떤 건가요? 사람마다 이야기의 의미가 달라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배우자 복이요? 저 되게 까다로워요. 진짜 까다로워요. 저희가 생각하는 배우자 복은요. 사람마다 배우자 복은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신병 때문에 배우자 복이 들어와도 내쳐지거나 정말 배우자를 고생시키는 스타일이에요. 미쳐있잖아 신병 때문에. 얼마나 전 배우자 분들이 힘들었겠어. 그리고 지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라는 건요 서로한테 최선을 다하고 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배우자 복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웬만해서 배우자 복 있다는 얘기 잘 안 해요. 자식 복 있다는 것도 자식 복 있다는 말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쉽게 그나마 비중을 두자면 배우자 복 있구나라고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배우자 복이 있습니까 하면은 웬만해서는 그냥 지금껏 살아와놓고 예를 들어서 기혼자분이셔. 그러면은 그거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이게 그 사람이 기분 나빠요. 어떤 좋은 말을 해줘. 그러기 때문에 말은 해주지.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줘요. 단지 그 배우자 복이 있냐 없냐에 제 기준은 정말 높아요. 배우자가 나를 책임지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고 나를 희생할 줄 알고 나를 모든 걸 이해할 줄 아는, 아까 말한 것 같은데 이 이상을 이해하는 거야.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줄 사람. 그게 배우자 복이라고 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최선과 노력은 다르거든요. 노력하는 사람. 그게 배우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만 해봐. 남자는 뭐만 잘하면 돼 막 이러고 여자는 뭐만 잘하면 돼 이러잖아. 애만 잘 나오면 돼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잘 벌어오면 되지. 애 잘 키우면 되지. 요즘 맞벌이 시대니까 효도 해줄 여자다. 효도 해줄 남자다. 우리 집안에 부귀영화를 일으켜줄 사람이다. 그런 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돈이란 게 중요한 시대이긴 하거든요. 물론 배우자 복에 전 돈 복도 봐요. 이 사람이 만났을 때 이게 불어나는 복이 있냐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까다롭게 본다는 거예요. 서로가 정말 제복이 터지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줄 것이냐죠. 자,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좀 오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인연을 만나면 끌리나요? 끌리잖아요. 자, 이게 오타일까? 아니면 저 말 그 자체일까? 인연을 만나면 끌리잖아요일까? 아니면 끌릴까요일까?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왜 갑자기 끌림이 없어질까요? 제가 무당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일 말하기 쉬운 거는 그걸 거예요. 합의가 안 된다. 지금 조상님들이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거나 수호령님들이 뭔가 합의가 안 됐다, 조율이 안 되고 있다 하거나, 세 번째는 나와 그 사람의 연이 닿았다던가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막 심각하진 않거든요. 이 연이 닿았다는 건 결국 심리학으로 보면 서로 가스라이팅하고 서로 잘못한 게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껄껄스러운 거야. 생각이 그만 만나자는 거지. 이거 세 번째 약간 심리학 관점이기도 해요. 연이 닿은 것도 있겠지. 혹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뭐 좀 특별한 분이셔. 그러면 이제 다음 인연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인연을 정리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내 인연이 정말 이 사람이 내 인연일까? 이렇게 많이 묻거든. 근데 오늘 아침만 해도 제 여동생이 진짜 막 남자친구 되게 잘생겼어. 정말 잘생긴 남자친구 사귀었어요. 내 동생도 예뻐요. 둘 다 자연은 모르겠는데 한 놈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아무튼 막 쌍수 있잖아. 쌍수가 자연이 아니라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 근데 맨날 물어본 거야. 열흘에 한 번 물어봐. 이거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제가 투덜투덜 하니까 언니 막 나는 얘랑 막 열흘에 한 번씩 언제까지 만날까? 오랫동안 만날까? 막 거의 남용해요. 저를 남용을 해버리거든. 근데 이게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인연에 대해서. 얘랑 여기까지인 것 같아. 혹은 정말 더 정확하신 분은 날짜가 보이기도 해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제가 연애를 못했던, 옛날에 연애를 못했던 이유가 정말 이마박에 날짜가 보이는 거야. 얘랑 5년 뒤에 헤어지네?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울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너무 좋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막 진짜 취향이란 게 이제 노래, 인테리어, 막 좋아하는 영화 모든 게 완벽했거든. 대화도 그냥 되게 세련된 사람이었어. 또 심지어 너무 센스 있고. 근데 왜 그 날짜를 보고 제 신기가 좀 이제 이기로 왔으니까 이해가 됐잖아. 근데도 그때 그 직감적으로 그 숫자가 보이면서 나는 얘랑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느끼거나, 혹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느낌이 확 갑자기 떨어져요. 나 얘 만나면 안 돼. 뭔가 얘랑 여기까지야. 이게 정말 평범해. 그 하루가 모든 게 다 평범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끌림이 사라져요.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조상님이 도운 것도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랑 만나면 안 된다는 건 내가 미래에서 메시지를 팍 보낸 걸 수도 있어. 걔 만나면 너 인생 큰일 나면 진짜 큰일 나면서 제발 만나지 마 하면 또 다른 차원 속에 내가 만나서 들어올 수 있는, 물리학 개념으로 가면 너무 어려워진가 여기까지 가고요. 이런 우리가 평행이론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근데 여기까지 하면 우리 보던 사람들 다 나가버려.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수업을 잘못 들어왔나봐, 수업 들어왔나봐 하면서 나가버리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또 다른 선택을 하는 또 다른 세상의 내가 있다는 거, 혹은 그 미래의 내가 신호를 보낸 걸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맞아. 닥터 스트레인지 멀티버스. 맞아. 이게 마블 영화 좀 보시면,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 1편밖에 안 봤어요. 그 옛날에 나온 거잖아. 그런 느낌이야. 똑같아요.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가 약간 물리학 개론에서 평행이론과 다차원적인 거, 모래시계 형태의 세상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물리학과 우주학이랑 양자역학 좋아하시는 분이 이 얘기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이게 장자님이라던가 이제 노자, 공자, 이게 얘기까지 다 같이 들어가자 불교계까지 얘기하면, 불교가 특히 물리학 개론으로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게 같이 써진 책도 굉장히 많아요. 불교 입장에서 본 물리학과, 물리학 입장에서 본 불교, 이런 식으로 해서 책도 있거든. 물리학, 난 과학이 진짜 과학이 밑받침을 돼야지 난 종교 믿을 수 있어 하는 분들, 그쪽 라인을 가시면 굉장히 잘 맞을 거예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합니다. 전방에서 물리학 수업 듣네요. 전집방,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작할 때 두려움보다 끝남을 아는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느낀 거였는데, 일부러 이렇게 느낀 건 아닌데, 제가 지옥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지옥이 136개인 걸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간계는 어떤 스님이 쓰신 그 가상적인 느낌으로 쓰신 거예요. 근데 지옥의
경전을 다 싸그리 모아서 보면은 136개 정도 있어요. 그 안에 7번의 재판이 있고 그 7번의 재판이 그때그때 벌받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야 선생님? 그러면은 신관계는 뭐예요? 이게 되잖아. 우리가 이게 잘 보면, 자, 염라대왕님은 아담과 이브라 치면 아담이세요. 최초의 지옥의 최초의 인간. 그러기 때문에 그 최초의 인간으로서 지옥을 다스렸던 분인데 어떤 인간을 엄청 많이 만났겠어. 진짜 얘는 개를 죽였대, 얘는 개를 먹었대, 얘는 개를 사랑한대.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뭐 총을 쏘다가 자기도 모르고 죽었대. 이건 억울하대 말고 정말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저 개고기 안 먹어요. 절대 안 먹는데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잖아. 그건 얼마나 진짜 이 세상에 뭔가 나쁜 사람들, 온갖 참석한 사람들 그 경우의 수를 엄청 많이 봤겠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요, 전통적인 제가 본 이제 공부한 부분에서 보면은 지옥에서 49일 동안 7일씩 7분한테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을 받을 때 조건은 있어요. 다음 재판을 받는 조건이 있긴 하거든. 그 재판을 받을 때 사정사정하고 항소를 하면서 다음 재판에 더 되게 수월하게 넘어간다 해요. 그래서 49제가 있는 거야. 만약에 얘가 우리 아빠가 죽었어, 돌아가셨어,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아니면은 우리 고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49제라는데, 근데 우리 할머니가 되게 못되게 사는 분이야. 그래서 벌써 첫 번째 재판에 벌 받을 것 같아. 대단하신 분이야. 사기꾼이라서 1차 대면이 끝났어. 엄청 사기꾼이었거든. 막 이렇게 되잖아. 49제 왜? 이게 되는 거야. 49제를 할 필요가 없지.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돼. 49제를 하는 이유, 천도제를 하는 이유는 모든 7분의 우리 대왕님 대부분들은 자비를 베풉니다. 자, 너가 반성을 하겠다고? 그럼 다음 재판에서 두고 보자 하고 넘겨요. 자, 그러기 때문에 각 지옥별로 또 방이 되게 많아. 우리가 그냥 사기만 치겠어? 그 사기 중에서 경범죄, 중범죄 있겠지. 그 라인에 또 있어요. 그래서 136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불교 사찰에 갔는데 저기 시방 대왕은 누구세요? 이렇게 하잖아. 10분의 지옥 재판관이라는데 그분은 뭐예요? 자, 여기서 바로, 자, 7분에 있다고 했잖아요. 자, 49제 끝났을 때 바로 우리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만약 나온다 쳐.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항소를 합니다. 자, 그때 하기도 하고 1년, 3년 이런 식으로 항소를 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 우리 무당사님은 진옥이다, 진진옥이다, 묵은진옥이다 이러면서 그때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항소를 하기도 해.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항소할 때 받아주신 나머지 3분이 있다는 거예요. 3분? 8, 9, 10 맞네. 3분이 있다기 때문에 그래서 시방 천왕분이 계시다라고 하시는 거야. 거기에.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그래서 천도제라구나, 그래서 49제라구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 그 부분에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어쩌다 여기까지 갔지?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맞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환생을 할 거 아니에요. 육두윤회를 또 고치겠죠. 너는 이게 문제니 이거를 벌받고 이렇게 환생하거라 보다는 거의 자신이 환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업장이 이거니 이번 생에 이거를 없애야겠습니다. 이 업장이 있으니 이걸로 인해 내가 껴안겠습니다. 업이라는 데서 엄청 쌓일 거 아니에요. 한두 번 환생했겠어요.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소하려고 망각하듯이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기억하고 태어나기도 해요. 그게 스르륵 사라지기도 하고. 이거 관련돼서 서양책이 하나 있긴 해요. 좀 책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제목인데, 신은 파이프와 같다라는 구절이 있는 책이에요. 그게 어떤 책이냐면 3살이 되면은 말을 하잖아, 애기들이. 그러면은 모든 전생과 현생의 기억이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일부러 그런 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시작 두려움을
갖고 싶지 않아서, 또 끝에 두려움을 갖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잊고 태어난 게 아닐까 할 때도 생각했어요. 나 평행이론에서 뭐 여기까지 왔어. 그래. 자, 평행이론 이론, 미래에서 온 것 모두 이해했습니다. 자, 동자님 안 나오시나요? 동자님 진지할 때 또 안 나와요. 자, 헤어지지 못하게 하는 인연도 있나 봐. 네, 맞아요. 헤어지지 못한 인연? 맞다고는 했는데, 그게 어떤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라면 꼭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호령의 기준이 되겠죠. 하거나 헤어지지 못하게 하는 인연. 업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 업이란 단어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좀 그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물리 선생님 뭔가는 잘 모르지만 설명 들어봅니다. 자, 아무리 싸워도 안 헤어진 거 보면 말이죠. 조상님 합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 정말 확 와닿았습니다. 이해가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개굴기 안 드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 좀 아셔야 돼요. 개고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벌받으면 개로 태어난다는 말도 있어요. 옛말에. 그리고 조상님이 강아지로 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찾아오신단 말도 있거든. 그리고 저승문에 강아지 흰개가 마중 나와서 나를 데리고 인도를 해준다. 그 저승길까지 갈 때 길을 헤매지 않기 위해 나를 보호해주러 왔다.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개고기를 조상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는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 사람마다 또 다를 거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선생님마다 또 달라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렇게 우리 신령님 입장은 그러시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 불교의 말씀, 불교의 경전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개고기를 좀 조심하죠. 안 먹는 게 좋아요. 개를 잘못 잡아먹으면 벌 받는다 말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물론 개고기를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전 거기에서 말리고 싶진 않고요. 왜냐면은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알아서 책임질 거고 본인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 인생만 바빠요 지금. 이거 얘기해야 돼. 그래서 10분이시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저승 얘기 재밌죠. 육도연애를 거치면 영혼도 나이가 들어가나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영혼이 한없이 순수하고 어린 분도 있고요. 영혼이 진짜 정말 나이 드신 분도 있어요. 손님 중 말은 안 했거든, 그분한테. 오면은 발랄해. 진짜 발랄해. 20대 초반인데 발랄해. 정말 발랄한데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손님들이 있어요. 그분이랑 얘기를 하거나 제 주변 보살님들께 차 한잔 하다가 같이 얘기하거나 같이 밥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 그래 다들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영혼이 할머니인가 봐 이렇게 하고 마셔. 직접적으로 이제 점을 보시는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느끼시는 거지, 감으로.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시냐면은 그래서 저렇게 성숙하신 거라고, 그게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승에서 막 형을 받잖아. 영혼도 죽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시 죽는 거보다는 기절할 거 아니야. 벌 받아가 막 새꼬칭이 해가지고 막 메타작 할 거야. 그럼 기절할 거 아니야. 막 다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다시 살린 다음에 또 맞아요. 진짜 지옥은 위험하다니까. 자, 어떤 아이가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죽인 범인을 찾는 사연을 보면 전생 기억을 갖는 것도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 모두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강아지 저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공감은 되네요. 자, 이전에 올려두신 글이 생각나요. 가끔 철없이 행동한 것. 나쁜 일에 있는 법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방법 같아요. 제가 뭐라고 올렸죠? 가끔 철없이 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나쁜 일을 잊는 법은 깊은 생각하지 않는 방법. 자, 이거를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자, 나쁜 일을 잊는 방법, 나쁜 일 겪지 않는 방법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방법. 이걸로 점사를 꽤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이 뭘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요, 이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그 결승점 앞에 있는 분들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는 게 뭘까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쁜 일이 있는 건 뭘까? 왜냐면 나쁜 일을 잊어야지 내가 뭐라도 추구하고 트라우마가 없이 그냥 도전을 하고 용기 있고 사랑을 증치고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 있는 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부딪혀야 돼요. 저는 그 나쁜 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들 있죠. 그거를 어떤 도움을 받든지 이게 사람이 되고요. 내 스스로가 나한테 해도 되고요. 이게 책이어도 되고 음악이어도 되고 어떤 경험을 해도 되고 어떤 거든 해가지고 그 상황, 그 현실을 좀 다시 한번 부딪히는 거. 뭐 두 번 다시 겪으라는 건 아니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야. 거기에 관련돼서 계속 힐링을 할 수 있고 힐링과 동시에 그걸 증명하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잊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있는가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바로 행복해지는 그 한 발자국의 시작이라고 봐요. 한 발자국은 벌써 반이 나간 거잖아. 어머, 우리 동작 계속 오네. 그래요. 맞습니다. 모두 다 이제 11시가 되고 주무실 때가 됐죠. 저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고 기도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도 고생하셨고 다음 한 주도 힘내세요.